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호흡하며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여전히 계속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해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은 바로 이 문장,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이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어떤 단어라고 그럴까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들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깊은 아쉬움, 후회, 미련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 그런 얼굴들이 담겨 있고요. 또 반면으로 어떤 홀가분함과 또 후련함, 또 어떤 안도감 같은 그런 감정들, 또 그런 얼굴들도 담겨 있습니다.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후회와 미련이 더 큰지 아니면 어떤 홀가분함 또는 어떤 후련함, 안도감의 마음들이 더 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는 정말 어수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 일상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배운 시간이고 또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올 한 해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누리던 것, 늘 곁에 있던 것들은 그 가치를 또 어떤 그 존재를, 그 소중함을 사실은 쉽게 잊게 되죠.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언제라도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고 보니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마지막 주일인데 그러나 여느 해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뭔가 좀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큽니다. 아마도 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일부 나라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뭐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더 비관적으로는 뭐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끝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가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계속 좀 이어지는 느낌들이 더 큽니다. 사실 이맘때쯤 되면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잊을 것들은 잊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일상과 이 삶의 풍경들은 여전히 낯설고 또 여전히 어색합니다. 무엇보다 좀 지칩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치시죠? 그리고 답답하고 깝깝한, 정말 묵직한 뭐가 가슴에 하나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되는 요즘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라는 이제 범주에 넣기도 좀 뭐하지만 방탄소년단, BTS, 서로 다른 그룹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그룹입니다. 신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말,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위로를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그렇죠. 저 가사대로 정말 올해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춰 버렸습니다. 뭐 이들의 노래 때문만은 아니어도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삶은 계속되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신학적으로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해 올린 찬양이기도 하죠. 다시 일어서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난 이 일의 끝을 알고 그 끝이 아님도 알아. 끝은 오직 그분의 단어. 다만 다음 한 걸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할 수 있는 일. 처음에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굉장한 충격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심오한 함축되어 있는 이 일의 끝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아님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단어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공감과 은혜가 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걸음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 참으로 은혜롭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찾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말씀대로 삶을 시작하시는 분도 삶을 끝내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란다고 끝낼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내가 요구한다고 연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말들이 그닥 이해도 또 동의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우리의 생각들 속에, 그들의 생각들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요즘의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죠. 내가 내 시간의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로 내가 원하면 시작할 수 있고요. 내가 바라면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여러분의 입맛대로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여겨져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죠.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예.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요. 또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고 또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예. 오늘, 지금 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자주 간과합니다. 내가 원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너무 크게 갖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가 유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끝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삶의 자세요, 또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몇 군데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잠시 소개합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지혜서 말씀인 잠언 3장 5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루어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식함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원리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시간과 기회와 능력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은, 또한 나의 삶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올 한 해 내 삶이 만약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그리고 아쉬운 것들이 정말 많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뭔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올 한 해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잠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무덤을 파는 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2020년 52주 전사님도 설교를 하셨고 하니까 대략 그래도 50번 정도 설교인데요. 2020년 이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중에 성도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또 올해의 첫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예상은 됩니다만은 혹여라도 올 한 해 주일 설교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첫 주일 설교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성도 여러분께서 민망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설교자인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무덤을 파는 질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듣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또 느껴질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만큼의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설교 말씀인데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지 늘 매주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많은 설교 말씀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첫 주일 설교 말씀은 그 본문은 마태복음이었죠.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십시오.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사자성어, 종이 부시, 기억이 나십니까? 좀 특이한 사자성어였습니다. 종이 부시.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알 것 같다고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척이라도 여러분 해 주셔야 서로 민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입니다.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게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이셨죠. 그 예수님의 끝, 그 마지막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첫 주일 말씀에 드렸습니다. 2020년 주일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고 또한 여전히 전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2020년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에 본문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올해 우리 슬로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 이 히브리서를 읽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 독자들은 일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쓰게 된 것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늘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제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더 악화되면서 이제 이들의 믿음과 인내와 헌신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약화될 판인데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위협의 연속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마침내 끝내 구원을 성취하신, 이뤄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세대들, 이전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거장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면서 인내하라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단하고 그 힘겨운 삶의 현실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뛰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1년 내내 시달렸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마주치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상대하는 것이 늘 신경 쓰이고 마음의 부담이 되는, 그러므로 그 위협으로 인해서 생겨난 실질적인 생업의 위기를 올 한 해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올해는 끝이 나지만 그 삶의 위기와 고단함은 아마도요,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한 고비를 어렵게 넘으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파도에 맞아서 휘청거릴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세밀하게 준비했을지라도 여러분 여지없이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삶의 파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점점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더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파도와 비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바람이 없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 비바람을 능히 견뎌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에 앞서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 올해는 끝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새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내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년 2021년 하루하루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그 넉넉함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믿음에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